저는 사랑으로 이끄는 힘, 십자가의 인력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 또 사람들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 날마다 도전해오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삶, 반드시 기도에 응답받는 이런 삶들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 성경에 약속된 삶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힘이 없고 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따라하세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라, 모자람도 느끼지 않는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주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이유, 낙심과 좌절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단지 종교적인 상징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교회에 나오는 생활에 머무르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다 그랬습니다. 무슨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 미련한 사람들. 근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 도는 말씀을 의미하죠.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수는 십자가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를 보면 그 3분의 1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며칠과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즉, 십자가의 말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수고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9세기입니다. 19세기에 제정 러시아에는 기독교인이 몇만이나 있었을까? 기독교인들이 9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성직자가 얼마나 됐을까? 6만 명쯤 됐습니다. 그런데 5만 4천 명밖에 되지 않는 공산당의 손에 나라가 송두리째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미련한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십자가의 도는 네 가지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네 가지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모든 잘못된 것을 완전히 모조리 다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지금 우리 마음속에 품은 죄악도 공의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래서 죄를 용납하시지 않고 벌하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형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일관되게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고백할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죄가 많은 사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낱낱이 나의 모든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자, 괴수가 뭡니까? 우두머리예요. 가장 큰 죄인, 가장 악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악한 사람은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이입니다. 도대체 분별을 할 수 없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뭘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영적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내 자신이 얼마만한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은 거듭남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언제입니까 그것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남에 관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더 큰 죄인이니까. 이 십자가의 도죠, 이런 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죄 가운데 있는 온 세상 만민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사랑이시다. 죄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셨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세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 따라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원수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연약한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진리,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뭘까? 대속의 제물입니다. 대속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낱 애국자의 죽음,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고 그 어떤 진리를 위한 희생도 아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는 뭘까?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다 지시고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제물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 십자가는 죄사함 받은 구원입니다. 죄사함 받은 구원. 골고다 십자가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짐승이 속죄 제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다 죄의 번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온전히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었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게 되면 제사함 받는 구원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 십자가죠. 자,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사생명의 길로 가고, 자,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절대 진리가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럼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 그 힘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용서받음을 깨닫는 은혜,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도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나의 죄를 내가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주시는 은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나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은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직접 달려주신 은혜.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죄 사함의 은혜요, 구원받은 은혜, 이것은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성공의 축복, 행복한 가정의 축복, 뭐 이런 거 다 귀하지만 이런 최고의 복이 아닙니다. 덤으로 그냥 주는 거죠. 속죄함 받은 복, 구원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확신이 생겨요. 무슨 확신이 생길까? 이런 확신이 생겨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확신 있는 신앙. 나는 용서받은 자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원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확신.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을 내가 받았다는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충만의 확신. 거기다 뭐예요? 축복을 받았다는 확신. 이런 십자가의 도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설교를 마칩니다.
마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방면으로 기록을 하죠. 자, 나는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칭의입니다. 칭의. 과거예요, 과거. 난 구원 받았다. 칭의. 또 하나, 나는 구원을 얻는다. 현재죠. 이 현재는 뭐죠?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도 당한다. 왜? 성화되기 위해서. 성화. 그 다음 또한 나는 구원을 얻겠다. 이건 뭘까요? 죽음 이후의 영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여러분 아까 치료자에 관한 찬양을 했어요. 구원이란 말의 의미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고치고 치료한다. 이게 첫 번째. 완전히 고치고 치료한다. 나를 완전히 고치고 치료하고 나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처럼 만든다. 이게 구원이에요. 또 하나의 구원은 뭘까요? 따라하세요. 건져서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예, 건져요, 건져. 바다 물속에서 지금 죽으라고 꼴딱꼴딱해요. 내가 도저히 헤엄쳐 나올 수가 없어요. 건져 올리는 거죠. 건져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는다. 이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바라보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완전히 고치고 완전히 치료하고 우리의 가정도 고치고 자녀들도 고치고 나라와 민족도 고치는 거예요. 이 땅도 고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